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시련을 주고 낙담케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모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또 여러 변화가 많아도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한두 가지 더 드립니다. 이미 계속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예배당 공사를 계획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영민 목사님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오셔서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 또 전하여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우리 영혼의 큰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이들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삶을 이끄는 믿음, 성도의 삶을 이끄는 믿음, 성도의 행동과 순종을 이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들. 이 의미는 성도들 중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다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한 것을 붙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믿음이 사람인 내가, 변덕스러운 내가 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참된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주신 믿음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믿음은 사단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며 죽음의 권세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이며,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이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노아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요,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라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 그들의 연약한 삶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러한 자들마저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노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돼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지만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앞절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시기 이전에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은 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으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더불어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특징은 행동을 이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이끄는 믿음, 삶을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이 참 믿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순종을 수반하게 됩니다. 행동을 이끄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받은 노아는 또한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결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행동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80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나이 80세의 지팡이 하나 들고 최고 권세자인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내보내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입니다. 120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120년 동안 어느 조그마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100세가 되도록 단 한 명의 자식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마저도 아이를 낳을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바로는 오히려 그 요구에 대하여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 심해지는 나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럼에도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이끄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의 기다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이끌어내어 결국은 약속하신 열매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동과 순종과 삶을 이끌어내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무가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로봇처럼 아니면은 뭐 돈 받고 일하는 어떤 고용인처럼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경외함. 이 경외함. 우리가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율라베데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와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그 방법대로 잘 주의 깊게 살펴서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이죠.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 알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인가요? 120년 동안 눈에 조금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교도라는 말을 압니다. 청교도, 퓨리탄. 이 호칭은 지금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17세기 이 퓨리탄, 청교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에는 당시에 이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너무 집착한다고, 또 교리적으로 완벽함을 너무 추구한다고,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붙여준 이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일에 대하여 이것은 편협한 것이고 진부한 것이다라고 핀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이 우리의 순종과 행동과 삶을 이끌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외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참된 믿음의 행위가 곧 세상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문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하였던, 믿음이 이끌었던 그의 순종, 방주를 만들고 구원한 그 순종이, 그 행동이 세상을 정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과 죄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것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상대적으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나 순종이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고 공격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누른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믿어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너희가 믿는 것을 굳이 강요하고 너희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느냐라고 핀잔합니다. 믿음이 이끄는 순종과 행동을 누르는 것이죠. 하지만 참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 이끄는 순종이며, 침례를 받는 것도 성도가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명령으로 믿음이 이끄는 순종 중에 하나인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라. 이것은 단지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의 어두움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존 칼빈 선생님은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의 강팍함을 정죄하는 것이고, 노아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은 상대적으로 온 세상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혼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을 보는 동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러냐?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이끄는 행동을 수반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결국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에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삶은 진리를 감추고자 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죄가 관영하였던 충만하였던 세상으로부터 노아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건지실 것이고 더불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행위들, 참 믿음이 이끄는 순종, 참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은 다 구원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 누군가로부터 심판, 누군가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구속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만들어낸 방주만이 구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동도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나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결국 극심한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호하고 번성케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순종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끄는 순종은 이런 선한 행동으로 내가 존경받거나 무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우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사라고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끌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당신이 창조하신 각종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행위를 통하여 노아의 믿음이 이끄는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신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믿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영혼을 구령하고 추수하는 일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구원의 찬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과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감사를 동반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담대함을 동반하게 하며, 참된 믿음은 빛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이 참된 믿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믿음이 이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이끄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불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며 산 믿음이며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생명, 이 땅에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한 후에 또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바인과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믿음으로 한 2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인 줄로 아오니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이 이끌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속히 치료함을 받아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과 또한 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